식구들에게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을 죄값을 주님께서 대신 치러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되새기는 이 교회력상의 절기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세상 나만큼만 살라고 그래.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하지만 성경은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지요. 로마서 3장 10절이 그러하고 시편 14편 1절 이하에 그리고 시편 53편 1절 이하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서 64장 6절 이하에는 사람들의 의라는 것은 더러운 옷과 같다고, 사람들의 의는 의라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진리라고 인정을 하고 세상 사람들도 그것은 진리에 가깝다고 인정하고 있는 성경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함에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죄인이라는 말에 대한 의미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의 의미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지요. 믿음의 사람들은 창세 이후에 인간이 타락한 그 이후부터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마음속에 품은 교만이나 잘못된 생각만으로도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직접 행동으로 지은 죄 외에는 죄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지 않은 것도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것도 죄라고 생각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어느 정도 위반하면서 살아도 심지어는 법을 위반하며 살아도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다른 사람의 죄는 아주 신랄하게 손가락질하면서 비판을 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너그럽기 그지없는 이 내로남불이 타락한 인류의 이 본성이기에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만약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 세상에서는 자신이 살면서 쌓아온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염려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죄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와 그리고 숨겨놓은 죄까지도 모두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분의 고난과 십자가 상의 그 사형이 나의 죄 때문이다 고백하며 자신의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모든 죄가 사해지는 귀한 은혜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 길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 구원의 길이요. 그 길을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웃과 나의 가족과 함께 가기 위해서 전하는 것이 전도요.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모인 것이 교회 공동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예배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신앙생활이 가능하게 하신 것이 주님의 은혜요, 바로 주님의 십자가요, 그리고 주님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며 우리는 해마다 사순절을 지내는 것이지요. 오늘은 우리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주님께 고난을 안길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들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을 보면 태초에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지만 주님을 영접해야 할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을 영접해야 될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께 고난을 안겼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인간의 교만, 인간의 오만과 편견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부심이 교만과 편견을 낳게 되었고, 그들의 그 교만과 편견으로 인해서 그들과는 다른 방식의 삶과 신앙을 가르치셨던,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말씀 그 자체이셨던 주님의 뜻과 사역과 말씀은 거부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진 교만과 편견을 깨기 위해서 이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르치시고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부했고 오직 자신들의 생각만이 바르고 참되다고 생각했으며 자신들과는 다른 주님을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에 환자를 고치시자 그들은 주님께 항의합니다. 그들의 말에 주님께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주시자 그들은 단 한마디도 항변하지 못하는 일들이 성경에서 여러 차례 있었지요. 주님께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임을 여러 차례 일러주셨음에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 교만과 편견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도록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을 때에는 안식일에 주님께서 환자를 고치신 그 일로 인하여 그들이 분노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논의하는 사건이 벌어지기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2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이 모두가 주님의 가르치심이 진리임에도 그것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는 그들의 교만과 편견 때문이었고 그로 인해 주님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을 영접해야 할 사람들이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께 고난을 안긴 이유 두 번째는 바로 인간의 욕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욕심이 잉태한즉 뭐를 낳는다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인간의 욕심은 인간을 죄로 이끄는 지름길이요 결국은 인간을 죽음의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죄가 시작되는 그 가장 기본이 되는 출발점은 바로 인간의 욕심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안전에 대한 욕심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성적인 욕심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쾌락과 유희에 대한 욕심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 온갖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런 욕심이 과해지면 필연적으로 인간은 정도, 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죄악의 길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에서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욕심이 점점 자라나면 필연적으로 온갖 범죄가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요, 죄악으로 세상이 가득 찰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고난의 이유, 인간이 주님을 거부한 이유 세 번째는 바로 인간의 이기심 때문입니다. 저는 TV 프로그램 가운데 이 주일 오후에 하는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을 참 재미나게 봤고, 요즘도 가끔 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구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복불복이라는 게임을 하고 나서 외치는 나만 아니면 돼 하는 구호입니다. 물론 TV 예능 프로그램이니까 재미를 위해서는 누군가는 골탕을 먹어야 되고 누군가는 좀 고생을 해야 되고, 그런 모습들이 그래서 TV에 나오는 것은 이해는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런 구호가 나오는 것을 이해는 하려고 하면서도 그 구호만 들으면 왠지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을 너무 자극하는 구호이기 때문이지요. 사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도록 만든 그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이 빌라도는 주님께서 죄가 없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놓아주려고 하는 모습도 요한복음 19장 12절을 보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그런 빌라도의 모습에서, 빌라도가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까지 자신의 이름을 불명예스럽게 남긴 것은 좀 억울한 면이 있지 않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타난 빌라도의 모습은 전형적인 죄인들의 이기적인 모습, 마치 1박 2일 프로그램의 복불복 게임에서 승리한 사람이 외치는 나만 아니면 돼 하는 구호를 실제로 실천하는 모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빌라도는 주님께서 죄가 없으시다 하는 것을 알고서 주님을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라면,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면, 죄가 없는 사람이 잡혀왔으면 놓아 주어야 하는 것이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요 당연한 의무입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경력에 흠집이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병들에게 명령했고 군중들에게 주님을 내어준 것입니다. 죄 없으신 주님을 놓아주면 저 예수라 하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떠드는 유대인들의 그 함성이 혹시 밀란으로 번지지는 않을까? 빌라도는 걱정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또 예수를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놓아주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휘하에 있는 로마의 군대라면 밀란이 나더라도 그것을 저지할 수 있겠지만, 자신이 총독으로 있을 때 밀란이 나면 자신의 경력에 흠집이 나고, 유대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놓아주면 자신도 반역에 연루된 사람이거나 황제에 대한 충성심을 의심받아서 자신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권력에 누수가 생길 것이 두려워서 그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무죄한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명령하는 빌라도의 모습. 1박 2일에 나만 아니면 돼 라는 모습. 그리고 이기적으로 처신하는 우리들의 모습. 또는 악한 사람들의 모습과 무엇이 다릅니까? 결국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주님은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몇 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한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하면 잠시 후에는 거의 모든 군중들이 한쪽 방향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무엇을 향한 다름질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남들이 달려가니까 자기도 달립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은 처음에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군중들 가운데 심어놓은 몇몇 사람들의 외침에 불과했습니다. 이 몇몇 사람의 목소리가 높여지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니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라지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인간의 나약함이 바로 그것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또 베드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는 주님, 여기 있는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도 부인하지도 않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지만 결국 주님의 말씀대로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신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하고 싶지만 주님께서 잡히신 그 상황에 자신도 함께 잡혀서 해를 당할까 두려운 마음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나약한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지요.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로 25절에서 자신의 마음은 원이로되 자신의 육신이 약하여 날마다 범죄한다고, 자신의 육신의 죄의 법이 자신에게서 승리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했지요. 마음의 생각은 그러하지 않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죄에 빠지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순절이 재현되지 않으려면 오늘 우리의 본문 12절의 말씀처럼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는 어떤 모습인가?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런 길로 나아가려면 첫째로는 겸손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으로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만한 마음과 편견이 주님을 거부하게 만들었다면 당연히 겸손히 주님을 영접하고 따르는 길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겸손이 우리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이끄는 도구임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겸손히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며 겸손히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을 여는 덕목임을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편 17절은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신다고 했고 시편 149편 4절에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했고 잠언서 3장 34절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잠언서 15장 33절에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잠언서 22장 4절은 겸손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을 뽑아주셨다고. 또 겸손히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영생의 길을 물었던 나다나엘은 영원한 생명의 길을 얻었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셨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길을 가실 수 있었습니다. 오직 겸손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의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려면 두 번째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이 말은 모든 욕심을 다 버려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이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이웃들을 돕겠다 하는 그런 욕심, 열심히 일해서 더 나은 자리로 나가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하는 욕심,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서 자신의 영혼을 살찌우고 그것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겠다 하는 욕심, 이런 욕심을 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욕심을 버리라는 말씀은, 여기서 버리라는 욕심은 정당하게 자신이 차지할 것 이상의 것에 욕심을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자신에게 정당하게 주어질 것 이상의 욕심을 내면 사람은 반드시 타락하고 범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은 자신이 정당하게 가질 것 이상을 욕심내며 부하려는 자들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고 스스로를 침륜과 멸망으로 이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가면서 다시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려면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주님은 사랑이시라고 요한일서 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 그 자체이시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이웃을 돌아볼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게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요 그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위의 약한 자, 가난한 자, 어리석은 자, 병든 자들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대하는 올바른 방법이요 주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임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담대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는 못 박지 않고 주님을 고난에 빠지게 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것을 걱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나 빌라도처럼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면 결국 사람들에게 휩쓸려서 원하지 않는 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빌라도는 담대하게 바른 길로 가지 못해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주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지 못해서 평생을 아니 영원히 후회할 일을 만들었던 것이지요.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을 믿기만 하면 그 무엇도
우리는 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우리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에 가시도 치유하지 못했던 바울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던 것처럼 병자를 고칠 수 있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으며 겁쟁이 청년도 일당천의 용사가 될 수 있고 한 사람의 손짓으로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도 일어나고 한 사람의 외침으로 해와 달의 운행이 멈추기도 하고 사람이 물 위로 걷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에 다시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믿음의 백성, 이 세상의 구원의 길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주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언제나 겸손하고 무엇에든지 욕심을 버리고 이웃을 향해 사랑의 손길을 펼치기를 주저하지 않으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